주일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7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함께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가 거듭될수록 교회의 모습이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순서대로 보면 그 교회의 아픔들과 또한 그 교회가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였고 또한 넘어지지 않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지요.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진리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는 곳으로 나갔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지요. 더 나아가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정이 좀 더 안 좋습니다. 이 교회는 깊은 죄에 빠져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 때문에 그 교훈 때문에 행음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이 그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되찾기가 다시 교회의 모습을 되찾기가 참 어려운 곳으로 나간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오늘 이 4대 교회는 병든 교회가 아닙니다. 아예 병들어서 죽어버린 교회이지요. 이세벨과 같은 죄도 아니고 또한 발람의 교훈도 아닌 그냥 죽어버린 교회가 이 4대 교회입니다. 수술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겉모습만 남아있는 교회가 4대 교회의 모습이지요. 사대라는 도시를 좀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이 도시는 금맥이 나오는 도시예요. 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풍족하겠지요. 돈이 많습니다. 금이 나오다 보니까 열강들이 이 도시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서로 이 도시를 차지하려고 했지요. 돈도 많고 굉장히 풍요했지만 전쟁의 위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풍족하지만 언제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의 그 마음을 그 전쟁 때문에 그 마음을 종교심에 귀의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도시가 종교, 특별히 우상이 성전이 많았던 특별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있지만 이 복음이 이방 종교와 세계관과 그리고 현실적인 욕구와 뒤섞여 버리게 됩니다. 복음에서의 역할을 점점 잃어버리고 이 교회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고 얽히고 설켜버린 그 교회도 돈이 넘쳐나게 됐고 쾌락과 향락에 흥청망청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 교회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 또한 우리 교회도 이런 4대 교회를 통해서 죽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살아있는 교회로 나가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1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7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연결시켜서 나오지요. 이 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생명력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그 생명이 나옵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더 이상 그 교회에 역사하지 않는 그런 교회. 4대 교회는 어쩌면 처음에는 살아 있었겠지요. 처음부터 죽어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었고 숨도 쉬고 운동도 하는 그 교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막는 어떤 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는 어떤 것이 이 교회를 막아버리는 거지요.
교회는 결국 생명을 잃고 만 것이지요. 살았다고 했는데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것이 움직이는데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교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에 영화에 많이 나오는 제목인데 좀비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죽었으면 못 움직여야 되는데 죽었는데 움직여요. 무섭죠? 근데 좀비 얼굴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분명히 교회로서 움직임은 있는데 죽어 있어요. 좀비 교회가 같다라는 거지요. 이 사대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 같은 좀비와 같은 교회가 이 4대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가 왜 죽었을까요? 이 4대 교회가 왜 생명을 잃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대 교회에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사탄이 주는 고난도 없었습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도 없었고 압박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 교회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은 세상과 더불어 안락을 누렸고 또한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되길 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될 믿음의 대가에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았던 모습이 이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과 비슷할까 좀 묵상을 해봤더니 얼마 전에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의 시대의 모습과 동일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때이냐면 그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모두가 곪아 터져버린 시대, 그때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어느 거 하나 봐도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프고 깨어지고 피투성이인 모습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시대에일수록 더 거룩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는 강조했다라는 거지요. 제사가 더 많아졌고 제사의 단계가 많고 더 거룩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는 더 많이 늘렸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행위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절차들과 그 형식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어때요? 다 터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라져 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 시대가 예레미야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말씀을 가르쳤던 율법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렸던 사람들이 그때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4대 교회가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성한 데가 하나 없고 죽어있는 그 모습,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진리는 사라지고 겉모습만 번들어할 뿐만 아니라 형식만 남아있는 그 교회가 이 4대 교회와 같다라는 겁니다. 또 이 모습이 어땠을까? 얼마 전에 제가 징기스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것 기억하십니까? 징기스칸이 그 말년에 기독교와 접촉을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이 징기스칸이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하러 나갈 때 총 800여 개 이상의 예배처소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많은 장수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 징기스칸을 통해서 중국이 멸망을 하고 원나라가 세워지지요. 원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그 나라 국교였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오래지 않아 원나라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이 기독교가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에서 이 기독교가 먼저 사라져버려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안에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방 종교와 연합하기 위해서 뭘 버렸냐 하면 예수의 피를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버려버렸어요. 불교는 피를 흘리면 안 되지요. 불교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죽어야 삽니다. 안 맞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버려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버리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지요. 핵심 교리인 피의 개념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순간에 불교로 전향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나라에 있었던 기독교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된 거지요. 생명력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만 잠깐 보실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나오지요. 이 모습이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플레로라는 뜻인데요, 비어있는 잔, 비어져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는 갖춰져 있어요. 겉으로는 잔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안은 어떻다고요? 비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속빈 강정입니다. 강정이 속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바로 속빈 간정과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내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행위를 들여다보니 너는 지금껏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구나.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껍데기만 있구나. 교회는 머뭇하게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 진짜 있어야 될 진리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요? 좀비 교회라.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는 없고 생명이 없는 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고백하시는 말씀인데, 하루는 한 중직자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내가 이제야 십자가에 달려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분이 1:1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중직자인데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중직자인데. 근데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후배 목사님이 메일을 보냈대요. 메일을 딱 열어봤더니 무슨 메일이냐면, 선배님, 제게 오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인데, 후배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답장을 바로 썼대요. 단호하게. 당장 목회 그만두라. 이 목사님이 고민에 빠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교회의 목사가, 또한 중직자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데입니다. 그리고 중직자인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형식 때문에 그런 거죠. 제도와 관습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다 보니까 껍데기는 목사고 껍데기는 중직자인데 안에 진리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이 교회에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요. 뭐밖에 없을까요? 죽어서 인공호흡을 해서 살아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 방법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라고 말하는 것은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되찾으라는 거지요. 내 안에 생명을 회복하려면 복음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그것은요, 인간의 또한 잘못된 걸림돌들을 집어치우고 참된 복음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죽어 있을 때요, 진리의 말씀, 그냥 단순한 복음의 설교 하나만으로도 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설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만족하지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설교 하나면 이 사회는, 또한 죽어있는 교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안에 숨을 쉴 수 있는 거지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들이 그 진리보다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4대 교회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돈은 많습니다. 사회사업은 많이 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점점 상실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상실한 것. 먼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 때가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교회, 그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지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복음 앞에 자신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요. 세상은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낮은 곳에 있는 곳이 교회가 진짜 교회지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나눠주고 더 나눠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이 땅에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 또한 대속물의 모습으로 주님 또한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찾아야 되지요.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을 따라서 내려가는 건요, 죽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요, 그 길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의 모습이지요. 자, 이렇게 복음을 되찾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를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가, 그 어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선포했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도둑같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와중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연고라. 자, 죽어 있는 교회에 누가 있어요? 흰 옷을 입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흰 옷 입은 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진짜 흰옷 입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가 봤을 때 흰옷입니까? 주님이 봤을 때 흰옷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어떤 옷이었을까요? 손가락질의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너만 예수님 믿냐? 너만 그렇게 잘났냐?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왜 너만 특별하게 그래? 너만 특별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이 흰옷은 칭의를 말하는 거지요. 칭의는 한번 의롭다함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흰옷이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사람, 그들이 입는 것이 흰옷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기억해야 되지요. 내가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요. 내가 들은 복음을 기억해야 되지요.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고난은 오게 되어 있고 핍박은 오게 되어 있고 박해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절대로 흰옷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중세 때를 기억하십니까? 중세 때 그 무서운 암흑기에도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세는요,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으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썩어져가는 그때에 단 몇 명이든 소수의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네? 말씀을 단 22구절이라도 우리 좀 외우고 또 붙들고 살자고 성경 암송대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대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야 돼 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해서 아니야,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이쪽이야 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합당한 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보기 합당한 자 말고요, 우리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 매일 말씀과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냐 하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준 약속,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5절 보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흰옷은 앞에 나오는 흰옷과 좀 달라요. 이 흰옷은, 우리 주님이 입혀주는 이 흰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신앙의 순결을 위하여 지켜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옷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는 치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보상받을 수 없는 그 흰옷, 영광의 옷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영광의 삶이 이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그 흰옷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서 뵀는데 흰옷 안 입고 있으면 어떡해? 왜?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제가 흰옷을 안 입고 있어요. 창피해, 그지요? 오늘부터 다 흰옷 입을 수 있게끔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말씀하는 거지요. 자,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매 순간마다 너와 함께하고 너를 기억하고 타락하지 않게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흐린다는 건 뭐예요? 점점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건 뭡니까? 말씀만 붙들어, 진리만 붙들고 살면 내가 내 이름을 흐리지 않게 꽉 붙잡아 줄게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용적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들이 자기의 참 성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것을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요? 아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즘 말이 참 많아요. 그죠? 하여튼 공약이 많아서 문제가 많아요. 공약은 많이 있는데 이루어지는 공약은 얼마나 되는지. 말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삶이 필요한 겁니다. 삶으로 살아나갈 때, 삶으로 보여줄 때, 삶으로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얘 내가 아는 애예요 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너 말고 그 다음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야 너 말고 너 다음 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어야지요. 우리 주님이 흰옷을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죽어 있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대 교회처럼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인들로 채워진,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개독교가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누구부터 살아있어야 됩니까? 누구부터요? 저부터요. 일단 저부터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심호흡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세요? 제가 가서 심호흡 해드릴게요. 인공호흡 해드리고 살아야지요. 뭘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호흡함으로, 말씀 안에서 호흡함으로 살아가셔야 되지요. 이 시대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곧 주님 오십니다. 곧 주님이 오세요. 그때까지 우리 살아있어야지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 있으면 어떡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있고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